여러분 오늘 창세기 11번째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럼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을 살펴보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나뭇잎을 주워다가 자신들을 가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입었던 첫 번째 옷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뱀에게는 금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있겠지만 소산을 얻을 것이다. 네가 수고할 것이지만 자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다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분이셨다. 하나님 늘 손해 보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들킬 때까지의 그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막 아이들하고 놀다가 뭐 야구 게임을 했나 뭘 하다가 동네 그 어떤 집의 유리창을 이제 와장창 깬 거죠. 그래서 대개 아이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저거 물어줘야 되는데 그럴까요? 도망가죠. 도망가자! 다 도망갔습니다. 같이 놀던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바퀴벌레 숨듯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못 받겠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그 딸 저녁에 저희가 이제 가족들 다 오셔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덜컥 내려가지고 왔다, 죽었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뭐 잔뜩 화가 난 아저씨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물어내라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막 그래 이제 어차피 이제 다 골랐으니까 혼나고 말자. 그러면서도 또 한쪽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분명히 같이 논 녀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집 알았지? 그래서 그런 마음 보니까 거쳐서 이제 이놈들이 부른 거예요. 쟤도 놀았어요. 그래서 의리도 없이 그것들이 불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십시리만 해가지고 n분의 1로 이제 그 집 창문을 고쳤었죠. 유리값을 이제 대드려. 유리가 비쌌어요 그때. 그래서 80년대니까요. 유리값을 물어드렸죠. 그 저희 물론 이제 엄청 혼났죠. 네. 그때 뭐 저희 아버지 월급이 한 40만 원인가 그럴 때인데 유리값이 10,000원인가 20,000원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쌌어요. 엄청 혼났죠. 하여튼, 네. 근데 차라리 혼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죗값을 치렀잖아요. 근데 혼나기 전에 딱 문을 딱 두드렸을 때 그때 긴장감은 진짜 말할 수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딱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숨어버렸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긴장되고 쫄리고 막 어떡하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긴 인터벌을 두지 않고 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이 아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한 그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빨리 혼내고 싶으신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죄인의 마음이죠. 아이들은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이 문제로부터 이 아이가 벗어나고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다 양육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임감 없는 아이가 얼마나 얄밉습니까? 얼마나 좀 그래요. 분명히 자기도 잘못했는데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쏙 빠져있는 거. 좀 안타깝죠. 그런 애들 보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딴 데 가서 미움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바른 아이로, 자녀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바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뭘 한 가지 잘못하면 과거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100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너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열받죠. 아이 혼나는 입장에서 내가 뭘 원래 그랬어. 하나님은 딱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적하셨고 책망하셨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면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순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뱀에게 말씀하세요. 이 심판의 내용이 다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당연하겠죠. 심판이니까. 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크게 저주받을 것이고, 너는 배로 기어다닌 것이고, 너는 이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뱀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에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어떤 사단의 도구였기 때문에 지금의 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주받았다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저주를 받아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그 히브리 말에는 금지당하다 합니다. 금지당하다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완전히 모든 동물들, 짐승들 가운데서 소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애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의 교류를 금지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고 또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공동체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영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뱀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마도 다리가 있는, 손발이 있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흙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그런 아주 비참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존재로 뱀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자의 심판은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입니다. 이렇게 출산에는 그러면 하와가 심판받기 전에는, 그럼 범죄하기 전에는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능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몸의 구조상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뭐냐면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고통을 더 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수고하여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산에 수고가 따른다. 그리고 양육에 수고가 따를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원래는 아마가 여자가 아이를 품고 이렇게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그 사랑으로 충만한다는 거죠. 만족스럽다는 거야.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여자의 상태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몸매 망가져요. 경력 단절돼요. 그래서 출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의 다스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해요. 네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욕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남편은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돼서 그러니까 여자는 평생 남자의 다스림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돼 왔습니다. 그래서 남존 여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아내가 어쨌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고 먹게 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하와의 실수이고 잘못이죠. 아담도 그것을 취해서 먹어서 동일하게 공범이 되었지만 네가 남편을 그렇게 컨트롤하고 뭔가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 남편을 조정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너의 평생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그 너의 말에 잘 따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전에는 하와가 줬을 때 아담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담이란 존재는 절대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너와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의 해석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것일 수 있지만, 네가 그렇게 남편을 조정하고 싶으냐, 한번 죽도록 해봐라 이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둘이 싸워 보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싶으냐, 한번 해봐라 이거야. 죽을 때까지 둘이 싸울 거라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부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주도권 싸움. 경제는 누가 가질 거냐? 살림은 어떻게 할 거냐? 쓰레기는 누가 버릴 거냐? 애는 누가 키울 거냐? 합의인 것 같지만 예, 그 가운데 싸움이 있는 거.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거. 그 주도권을 쌓으려고 하는 거. 네가 정말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싶다고 한다면 좋다. 평생 해봐라. 한번 싸워봐라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싸움이 언제 그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그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할 때 그쳐요.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우리를 머리로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싸움은 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서로가 결정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무조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죽도록 싸우라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든 결혼하든 남자 여자 사이에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내가 이상한가? 상대방 이상한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싸웠어? 당연한 거예요. 네. 화해하면 돼요. 그럼 또 싸울 거예요. 그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좀 빈도가 잦아져야죠. 이제 사라져요. 맞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 이거는 그 서로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럼 싸워요.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세 번째, 남자에게 주신 심판은 뭐냐면 평생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정서가 뭐냐면 체면이거든요. 양반은 땀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말했어요. 체면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권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가 평생 땀 흘려야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원래 아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굳어버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땅을 갈고 경작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 하나, 너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 존재가 흙이라는 겁니다. 너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뭔가 하려고 했고 뭔가 높아지려고 했고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야. 너는 흙이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내가 없으면 너는 흙밖에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정확히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주신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잘 듣고 있다가 뜬금없는 고백을 해요.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 네.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아담이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하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언제는 뼈 중에 뼈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담이 왜 그랬을까? 그 성경의 부연 설명을 보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에게 준 심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출산의 고통이었잖아요. 너는 출산할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네가 고통은 당하겠지만 수고롭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 다음이 있다는 것, 미래가 있다는 것. 아담이 이 한 줄기 빛을 본 것입니다. 놀랍게도 심판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담은 캐치하는 것이요,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의 내용이었지만 그 심판의 내용 안에서 아담은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은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위로하신다는 것을 아담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우리는 그대로부터 원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이렇게 첫 번째 약속이다라고 해서 근원적인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네, 원불교 아니고요. 원복음입니다. 원복음. 원복음. 원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뱀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자와 뱀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앞전에서는 협력 관계였어요. 예. 그런데 그 관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제 원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당신에게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싸움이게 됩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들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뱀이 계속 낳는 뱀들은 다 뱀의 후손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 우리 요한복음 같이 한번.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 두 절인데요. 4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 44절도 읽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이게 그냥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같이 보면 3장 15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뱀이 아니라 그 뱀 뒤에 숨어서 뱀을 조종하는, 뱀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탄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죠. 물론 창세기 3장 어디에도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본문에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모든 성경학자들, 유대인들, 심지어 사도들과 예수님도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와를 깨워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여자와 사단의 연합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들 사이에서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성격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그 사단의 후손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라고 하신 이 지칭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누구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례한 발언이겠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최악의 발언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독한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또 사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뭘까요? 요한복음 잘 읽어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사단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와서 여인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인류는 다 결국 사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가 이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성인들, 심지어 성경의 인물들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인류 가운데 오직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의 백성,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희미하게는 알겠지만 몰랐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이 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워왔어요.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이 긴장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해요. 지속적인 투쟁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쭉 다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사단의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보았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구나. 근데 그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타락한 이 사단의 자녀들, 후손들,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것. 또다시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일도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역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 이 사탄의 싸움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뱀이 이긴 것 같아요.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누가 하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사단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섭리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찌하든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이해한 것은 뭐냐면, 희망을 가졌던 것을 뭐냐면, 아이를 낳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너무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출산한다는 것,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을, 이 인지의 역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이 믿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낳고 낳는 과정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는구나. 그 희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수고로 땀을 흘리며 경작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재배할 때 내가 이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살게 하시구나,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그 노동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산과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복음을 대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출산과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도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일터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오, 신난다 이렇게 나가세요? 오, 예 이렇게 하면 나가십니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저도 지난주에 이제 3일 강의 나갔다 왔는데 홍성, 천안, 서산 세 군데 갔다 왔거든요.
뭐 사실 차로 가니까 1시간 반 거리예요. 근데 이게 차가 막히는 시간에 나가면 이제 한정 없는 거죠. 그래서 차 안 막힐 때 나가려고 6시쯤 출발해요. 그러니까 6시에 가면 또 너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찾아 검색해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그리고 가서 수업하고 이제 밥 먹고 집에 오는데 6시부터 시작해서 제 일과가 시작돼서 12시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쉬지 않고 6시간 일하는 거예요. 또 집에 운전하면서 와야 되니까 집에 오면 2, 3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 8시간, 9시간 정도 쉬지 않고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 올 때 이렇게 막 졸아요. 이렇게. 늦게 들어서 자요. 잠깐 눈 붙여야지 눈 뜨면 2시간 지나 있어. 아이고, 이렇게 코를 걸면서 자요. 네. 노동이 그렇게 기쁘지 않죠. 그게 왜 기쁘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노동하면서 즐거워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의 인류는 노동할 때, 출산할 때 괴로워요.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롭지만 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처음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싫어서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망가뜨리겠습니까?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책망하는,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죠.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통제와 다스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 안전한 길 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논의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룹들을 두어서 다가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 전에는 생명나무든 그 선악과든 어떤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다,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직 아담과 하와의 자유에 맡겨주셨어요. 그들의 선택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를 만드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 전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원래는 자유를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들이 반대로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줄을 그어서 천사를 두시고 그룹들을 두시면서 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제한하기라기보다는 제가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매트를 깔고 위험한 것을 치우고 쿠션을 여기저기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딪힐까 봐 식탁에 쿠션을 붙이고, 때로는 펜스를 만들어서
아이가 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울타리를 주시는 거야. 이걸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죽옷과 울타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옷을 해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요.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없는 옷이었어요. 하나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번째 옷은 어떤 옷입니까? 가죽으로 지어진 옷이에요. 물론 그 가죽 옷을 해 입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되어져야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옷은 그들이 첫 번째 스스로 입었던 그 엉성한 옷과 다르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완전한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럼 나를 의탁해야 된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언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3항에 보면 은혜의 언약이 뭐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그 언약, 행위 언약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획득할 수 없게 되자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으며 또한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그 전에 했던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받을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값없이 생명과 구원 얻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십계명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원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압축한 것이죠.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또 방탕한 아버지와 같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면 구원,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의존입니다. 누구를 의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원복음을 잘 이해하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긍휼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원복음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좀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살아가는 마각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